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오로지 예배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두셨다면, 방치하셨다면 인류는 아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 속에서도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게 되며 사탄이 패배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인류의 계보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참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일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씨는 셋이었는데 이 셋이라는 사람은 에노스를 낳게 되었고 이 에노스의 시대에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은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계보의 길이 나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가인의 계보가 가는 길이 또 이 셋의 계보에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이들이 얼마나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들은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가치관도 다르며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성경은 이 두 개의 계보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 인류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가인은 에녹성이라는 성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애초에 성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로 쌓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의도로 쌓았던 것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그가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쌓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자기를 위협할 수 없도록 숨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을 지었는데, 이 가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게다가 그가 죽인 사람은 자신의 혈육이었습니다. 이에 가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 결과 아무도 자신을 해하지 못하는 시스템, 이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가 믿음직스럽다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모두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안 시설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전에는 집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문을 꽁꽁 잠그거나 보안 장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꽁꽁 잠궈두고 이중, 삼중 장치를 하며 심지어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하여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혹시나 가해하지 않나 이것을 살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흉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쌓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을 쌓고 우리 나름대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업적이 이런 업적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그러한 살인죄를 지었으며 그 살인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성을 쌓으며 자기를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건축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 가졌던 사람입니다. 벌써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벌써 이 라멕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2명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결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정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한 남자가 2명의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결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을 흐트러 버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예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라는 교묘한 말로 바꾸어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로 오늘날 결혼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관이 깨지게 된 최초의 시도를 이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결혼의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셨던 경건한 후손을 태어나게 하는 경건한 가정을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이 최초의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살인을 해놓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라멕은 스스로 자신이 소년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도하며 아내들이여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라멕은 스스로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사가 되기도 하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정당화한 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욱더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고 이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라멕이 살인하고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나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관용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감싸고 도는 이러한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멕은 살인자이며 이 살인자의 조상은 살인자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라멕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라멕은 형제 살인자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죽이는 자의 벌은 77배나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선언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이러한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라멕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초의 자기 변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의 자손들, 라멕의 이 자녀들은 사실 살펴보면 매우 유능한 자들이었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도 가인의 자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발의 아우 유발은 관악기와 현악기를 모두 사용하는 그러한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가인의 후손을 살펴보면 세공 기술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관점을 이렇게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매우 훌륭한 자들입니다. 가인은 건축가였고 라멕은 법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자였고 유발은 음악인이었으며 두발 가인은 세공 기술자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매우 유능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목축업 기술을 가지고 훌륭한 건축 기술을 가졌으며 훌륭한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며 또한 이들은 여러 가지 것에 능통했지만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비교적 매우 간단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셋과 에노스의 후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능했으며 어떤 일을 잘 했는가 하는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셋이 어떤 걸 잘했는지 에노스가 무엇에 능통한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능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지켰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어려움은 부흥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초에 설명했던 이 두 개의 계보,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와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섞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섞이면서 이 계보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인에 있던 계보가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여자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일에 일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여자의 계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거룩하지 않았던 이 가인의 계보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했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혹시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소중하며 자기의 그 사랑하는 감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며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눈, 자기들의 감각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만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명맥을 남겨두십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무엇인가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점점 예배자가 많아지기보다 점점 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지며 점점 더 살인자들이 많아지며 점점 더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경건한 후손들만 남았으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악해지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8명으로 시작한 인류는 다시 타락합니다. 그 타락은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커지는데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불신앙의 자녀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불신앙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탑을 건설합니다. 지구라트라는 형태로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왜 건축물을 높게 만들려고 합니까? 높은 곳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도 있으며 이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우리의 기술은 충분하다. 우리는 충분히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이들이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홍수가 오더라도 다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을 그들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물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홍수의 결과를 그들은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후손들은 점점 더 타락하는데 그 타락이 점점 커지고 더욱더 빠르게 급속도로 퍼지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이러한 타락 가운데 인간을 그대로 두셨다면 이 타락한 인류 중에 어떠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거나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자의 후손의 명맥이 이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실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위태위태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이다. 너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너는 배교의 길을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게끔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에노스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뱀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자꾸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고야 말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결국 성경은 불신앙이 만연한 세상에서 뱀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며 뱀의 후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두 개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길과 뱀의 후손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별로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손에 힘없이 죽어버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유능하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지키셔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예비하고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하게 짝이 없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두 계보의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우리는 어느 계보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겠습니까? 가인의 계보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기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쪽은 이쪽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가기를 성경은 간절히 원하며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같이 찬양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물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받은 말씀 같이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선으로 아버지 여자의 우선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들의 영통을 주님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인의 계보에 아버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보안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버지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가받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주님 영화롭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많은 생명을 살려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태초에 이루어졌던 여러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완전히 배교의 길을 걸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벌하시면서도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꺾이지 않는 사랑, 주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너무나도 부패한 마음들로 말미암아 주님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가인처럼 성을 쌓거나 주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돌아보며 한 가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결하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주님 그저 종교인의 삶 혹은 뱀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